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예배가 더 깊어지고 또 은혜가 더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오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는 결혼 대상자가 한 50%만 알면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점점점 닮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옥으로 가자는 그의 죄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영혼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암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사여 나를 아나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향해 하는 일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의 명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괴를 세시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 것을 아비나답의 아들 아사와 아사와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섬길 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는데 제일 앞에 성경에서 보니까 야효라는 그런 사람이 언약궤를 앞에 메고 그 수레에 끌고 뒤에서는 우사 이 사람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참을 이 궤가 새 수레에 끌고 가는 중에 이 지금 시대는 아스팔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평평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끌고 가고 있는 그 언약궤를
홀딱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사가 뒤에서 그 언약궤를 잡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에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안 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애 권사님, 언약궤가 이 법궤가 딱 넘어지려고 그러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인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털퍼덕 뛰어서 넘어지려는 그 순간에 저라도 잡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있는 우사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법궤를 딱 잡는 그 순간에 죽여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것은 부수다, 터트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를 인간의 죄성에 있는 손으로 잡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대상 13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서면서 궤를 등으로 말미암아 명령하여 제거하셨으며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목을 찢으셨으므로 다시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지려는 그 순간에 우사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괜찮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언약궤가 있는 이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을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시대는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가 만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는 아마 성경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2절로 15절 그 다음에 민수기서 7장 9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사람의 손을 닿지 않게 채를 이용해서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 이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을 따라서 준행한 그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이동할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더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비둔했어요. 뚱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자녀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의 잘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제사의 제물, 그것을 삶을 때, 고기를 삶을 때 그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있는 그 여성들을 자기가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성적인 범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그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죽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이기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을 하려고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했는데 다 지고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한테 빡 뺏기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날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신했던 그 부인이 해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법궤가 뺏겨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신상이 있는 다곤 신상이라는 그곳에다가, 우상 섬기는 그곳에다가 이 언약궤를 그냥 걷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데 이 다곤 신상이 다 쓰러져서 우상들이 땅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땅바닥에 완전히 우상이 바닥이 그런 모습으로 다 있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독종이 임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인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언약궤인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하자. 그래갖고 전나는 소 둘을 끌고 와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소에게 방댕이를 두드리면서 너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고 팍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전나는 소, 여러분들 그 암소, 그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새끼들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육체적인 그런 본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베세메스로 꼭 빨아가는 그런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언약궤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성원 순복음교회 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온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일날 안 나왔다고 그래서 벌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사야서 하박국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드릴 물질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년, 30년 예배 드리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분이 혹시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인해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도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활주일날 4월 5일날 부활주일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형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상황은 안 좋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기적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내가 나중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묻는 것도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키겠노라. 아멘.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월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 형식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학자 중에
스프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왜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를 죽였느냐, 우사를 왜 죽였느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떨어졌는데 이 성구가 떨어졌는데 그거 붙잡는 게 인간이 다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구를 절대로 손으로 건들지 말라. 이 성구가 땅에 떨어졌어도 그렇게 손으로 대지 말라. 왜냐? 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보다는 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땅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인간은 많은 것을 주고 재벌도 삼시세끼 먹고 모든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큰 나라는 더 작은 나라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땅에 비록 떨어졌을지라도 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성부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6장 10절 우리가 그냥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겨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가니라. 아멘.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자기가 일부러 그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시기 시작했어요. 석 달을 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사 여호와에게는 영원히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저희는 더 영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는 우리가 그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에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사무엘하 여호와께서 힘으로 춤추는 것을 보고 주의 그를 업신여기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손을 들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 업신여긴다. 잘하고 있네. 정말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을 삐딱하게 얘기하면 잘하고 있네 하고 잘못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었고 그와 함께 결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평강이가 결혼하려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처럼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아내가 사랑스럽기보다는 무서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내가 언제 가장 무서우냐? 심한 말을 하거나 막 화를 낼 때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무언 중에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안위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뼈를 다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 신학자 중에 엘렌 데이비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고 우리에게 코멘트를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썼는데 찬송의 시편이고 노래의 시편이고 찬양의 시편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편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가졌는지 아까 시편 3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시편 58편 6절에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부드러 버리시오. 그리고 시편 109편 9절로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을 고아를 만들어 달래요. 그들의 아내는 다 과부가 되게 해달라요. 얼마나 무서운 시편인지 몰라요.
자기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이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감으로 아뢰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들을 이렇게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난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백성들이 너무 싫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아뢰는 거죠. 영성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그리고 인내 사이에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 그것을 견디는 힘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예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기뻤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무언으로, 춤은 언어인 거예요. 춤을 잘 추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누구? 박진영인가? 누군가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응? 춤을 출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추는, 마이클 잭슨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누가 본다고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원수의 뺨을,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그리고 그 입에서 이빨을 부러뜨리달라고, 그의 자녀들을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있는 그런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베레스 우사를 죽이셨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또 어떤 세상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밟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밟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달팽이가 태양 아래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렁이가, 여러분들, 비로 인해서 나와서 이 성산동 이 지역에 지렁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해가 쫙 떴을 때 그 지렁이가 들어가지 못하고 막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부분, 사모님 제일 마지막 부분, 시편
시편 24편 7절로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냐 만군의 영광의 곧 영광의 왕이로다 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잡념들 다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섬겼던 물질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며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믿고 우리 성원순복음께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